이 신명의 주님의 십자가 묻기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에 예수님 꿈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부리지마.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간하고 하나님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인데, 이 언약을 가지고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생명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표하는 누구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이죠. 아담과 더불어서 세우신 협정이에요. 협정.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어떠한 약속을 하면서 협정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협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조건을 했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조건을 했는데, 이 순종의 조건, 순종을 하게 되면 뭐를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뭐예요? 그렇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에게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담과 세운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어겼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불려지는 완전한 순종의 행위가 그 조건이고 그래서 생명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행위 언약이? 네? 행위 언약이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인데 무슨 조건을 했어요? 순종을 조건으로 했는데 순종을 하게 되면 뭐 준다?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였어요? 순종할 조건이? 그렇지. 선악과를 따먹지 마는 것이었어요. 그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영생을 받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세운 언약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언약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볼 때 우리가 볼 때. 안 어려워요. 근데 인간에게는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요. 그지? 이게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서 절대로 먹지 마 그러면 그것을 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가 대단한 줄 알고 그것을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 아담에게 주어진 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선악과를 나무를 이 나무만 있고 다른 것이 별로 없는 데다가 먹으라고 하면은 먹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거를 못 먹게 합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네가 뭐예요? 임의로 먹는 데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무슨 나무의 열매까지 줬어요? 영생하는 나무. 이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는 이 열매를 먹기를 하면은 뭐가 된다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인간에게 허락한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고 마귀는 먹으라 그럽니다.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솔깃해요 보니까? 네? 마귀. 네. 하나님 말씀 보다가는 이렇게 보기니까 하나님 보지도 말했는데 보니까 벌써 보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너는 보지도 말고, 그죠? 보지도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벌써 아담이 벌써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이 어겼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를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는 원망. 그죠?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우리를 안 주고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먹어. 자, 자기에게 유익이 뭐냐면은 먹으라는 것의 말에 더 솔깃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먹어야지만이 너 먹기도 좋은 거야. 그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먹기가 좋은 것 같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이렇게 여러분 보면 순종이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순종이 저는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좀 내 몸은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마음도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마음 한구석은 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죠? 평안한데 불순종하면 내 몸은 비록 편할지 몰라요. 내 몸은 비록 편할지 모르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순종하고 육신이 좀 고달프고 힘든 것이 도리어 뭐하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조금 내가 뭐예요? 이것을 좀 덜 먹게 갖는 것이고 덜 가진 것 같아서 보이는데 이 순종하면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은 뭐냐면 이미나 그 마귀는 그 안에다가 무엇을 가지고 집어넣냐면 죄를 갖다 줘요.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죄는 이것이 뭐예요? 모든 간역을 쓸 때 하사를 썼을 때 간역을 쓸 때 중앙을 쳐야 돼요. 그죠? 중앙을 딱 쳐야지만에 명중이 돼요. 10점이 나오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살이 뭐예요? 빗나갔다.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빗나가는 거예요. 어기고 빗나가는 것을 갖다 뭐다? 죄다. 죄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은 어찌 보면 참 쉬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선악과를 까먹지 마라.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먹으면 돼. 다른 거 많으니까. 그런데 이 다른 거 많은 것은 그거는 둘째 쳐놓고 이 먹지만 하는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미나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행위 언약의 요소가 나와요. 행위 언약에 그러면 당사자가 있을 것이고 약속이 있을 것이고 조건이 있을 것이고 벌칙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행위 언약을 함으로 이 정말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영생이 과연 뭘까라는 것도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행위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아담이 처음에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약속했어요. 뭐를 약속했어요?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 약속된 생명은 신체와 영혼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한없는 축복과 영광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은 만족한 삶이다. 만족한 삶. 우리 세상에 만족해요? 안 해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고다고 한다 그랬어. 그죠? 다고다고 한다 그랬어. 다고다고. 줘도 참만 더 달라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고다고 하니까 욕심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만족한 삶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절대적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순종인데 여기에 조건이 뭐라 했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이거는 절대적 순종해도 안 되고 해도 되고 뭐 안 돼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절대적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어길 당시에 만약에 이것을 지킬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지만은 이것을 어길 때에는 반대로 영원한 뭐를 준다 그랬어요? 사망을 준다. 영원한 형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언약의 상징, 이 상징이 있어요. 상징. 상징이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면 상징이 영생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지, 예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보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쵸,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 삼일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이 약속을 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순종하면.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겠다. 사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정말로 하나님과 영생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허락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고 그 약속이나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은 약속 영생을 주겠다.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하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뭐를 받아요? 벌을 받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어기게 되면 벌을 받고 언약을 지키면 뭐를 받아요? 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행위 언약의 유효입니다. 자, 행위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가 아니면 그 효력을 이미 상실하거나 폐기되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다른 의미에서는 행위 언약은 해소되었다, 폐기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백성을 위해 대신 모든 것을 뭐예요? 행위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님은 이 모든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편에서 보면 행위 언약은 폐기됐다, 패소됐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행위 언약은 영생을 얻기 위한 지정된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이미나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행위로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구원의 수단이 이제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을 하고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은, 그죠? 그 사람의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이 능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왜 그러한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이러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켰던 이유가 그게 뭐예요? 의로워지고 싶었어요. 의로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의롭게 된다니까. 근데 의롭게 해서 뭐래? 구원받고 싶었던 거예요. 의로움에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그 지켜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조건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자기네는 뭐예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자기들을 의롭게 하거나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해도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내가 바리새인의 판에 대한 모든 교훈을 잘 이룬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나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죄인이 아무리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의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가 벗겨지지 않아요. 자기들의 어떠한 그 형벌에 대해서 다 받고 나오는지 그 사람이 아무리 여기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어떠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행위 언약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는 또 패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의 의무를 항상 지니고 있고 범죄자에게 주어진 저주와 형벌은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행위 언약도 아직까지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누구도 그 조건에 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어떤 면에서 보면 패소됐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도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범죄자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 뭐를 합니까? 형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이 아직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네?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게 정말 죽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그죠? 인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주어진 모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 뭡니까? 포기되거든요. 포기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에게 주어진 형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있던, 그래서 마귀도 영원히 삽니다. 마귀도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는 것이 영원한데 마귀는 뭐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정말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이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이지, 마귀에게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준 것은 마귀는 그렇지만은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마귀에게 이 행위 언약이 적용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인류가 우리 행위 언약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류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행위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 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뭐냐면 너희는 어릴 때부터 뭐라 그래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이 악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데가 없어요. 우리는 선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뭘 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죄의 근원, 기원,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행위로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고 있어요. 그렇죠? 돌을 닦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덜 질까요? 많이 질까요? 많이, 예? 덜 질 것 같아요? 많이 질 것 같아요? 예? 덜 짓지. 그죠? 속세를 떠났으니까. 세상의 욕심도 다 버리고, 자연인들 보세요. 난 지금 욕심도 없고 그냥 마음들이 너무 편안하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질까요? 덜 질까요? 덜 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고 또 가만 앉아고 자기 마음 다스린다고 한 사람 우리보다 죄를 덜 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뭐 108번째 제사를 드리고 뭐 절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뭐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뭔가를 행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인간은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속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셔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참된 길로, 의로운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걸음이
내가 주장해서 가는 걸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주장해서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주장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안 됐어요. 나는 계획을 하고 나는 생각을 하고 나는 뜻을 정하지만 그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내가 오후 예배를 드려야지, 오전 예배 드려야지, 이거를 주님이 뭐 했어요?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이 예배 장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계획을 해, 나 오늘 교회 가야지, 뭐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의롭게 행하시는 일들은 이거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하시다는 선하시다. 선한 목적으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도 그래서 적당한 날에 뭐한다?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선과 참과 의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가셔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 여러분 잘 들으라는 것이 내가 늘 말씀하지만 참과 의와 선과 진리가 바로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그럼 그렇게 이뤄 가셔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뤄 가는 겁니다. 이 길을. 아멘. 그런데 자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참을 행하려고 정말 의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짓을 행하게 만들고 불의를 행하게 만들고 비즈니를 따라가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은 마지막 형벌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 언약을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오늘은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눈만 뜨면 죄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밤에 잘 때는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밤에 잘 때도 죄를 짓는 것이고 꿈속에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죄로 뭉쳐진 자라니까요. 내가 그잖아요. 우리는 죄로 뭉쳐진 자라고. 근데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내가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감사한 거지. 얼마나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율법으로서는 행위로서는 아무리 내가 의를 행한다더라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누구 수십만 명 도와준다고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이 영생 얻는 자 길을 안 인도했어요. 착한 일을 못해도 의를 행하지 못하더라도 공로를 세우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수고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연합이 된다. 연합.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마음속에. 예? 우리 성도님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렇지 그 안에 계시지. 할렐루야. 그렇지 이 안에 계시지. 아멘. 그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아멘. 참된 길로 인도하시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죠. 의를 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귀가 나를 주장해가지고 어디를 가요? 술 마시는 데 가고 죄지는 데 가고 쾌락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이런 데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죄지는 데 만들어 놓다니까.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은혜 아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위는 비록 남들보다가 착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잘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느냐, 마지막 내가 죽음에서 결과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의 시체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건지, 영혼을 받들고 올라갈 사람인지, 아니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지, 그때 가면 다 나타난다니까요. 오늘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바로 뭐냐면 너희가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의롭다라고 할 육체가 없으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의가 아니라 뭐예요?
불의가 된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선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된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된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아멘. 한마디로 할렐루야. 한마디로 정죄했어요. 저 결단했어요. 뭐라고? 의롭다. 아멘. 따라서 의롭다. 어렵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의롭다가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죄 없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 나 죄 있는데 어떡하죠? 근데 주님 또 죄 없어. 끝나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주님 또 죄 없어. 이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없다라는 것이 의롭다라는 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그 처음에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뭐다? 의로움. 여러분 죄가 의롭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 여겨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죄를 마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미치지. 마귀는 미치고 한자고 팔짝 뛰죠. 얘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음란되고 막 했는데 아니 세상에 죄가 없다니 말도 안 돼. 마귀는 팔팔 뛴다니까요. 우리 몸 하나님이 뭐 근데 얘 죄 한 번도 안 졌어.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식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어. 감옥에 가 경찰서 갔어. 그럼 뭐라 그래?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 그렇지, 죄 때문에. 우리 애는 죄를 짓질 않았어. 우리 애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죄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절대로 죄를 짓질 않았어. 그럼 여기서 미치지. 이쪽 부분은 나도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그렇지. 절대로 우리는 죄 짓지 않았다고. 죄 갖고 어디 가서 둘이 죄 짓지 않았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팔짝 뛸 정도로 마귀가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죄 없다. 아멘. 죄 없다. 얘 죄 진 적 없어. 하나님이 죄 진 적 없다는데 뭐라 그래 마귀가. 미치는 거지.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뭔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봐도 의로운 행동을 아무리 끄집어내봐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선을 행한 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성경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를 행한들 선을 행한들 다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행위 언약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는 사람 보면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10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받으면은 그래도 내가 수고했지, 내가 그렇게 했지라는 당당한 것으로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데살로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하신 뭐다?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긴 은혜로 입혀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 일로 인하여서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이 아버지 하며 상실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주님 앞에 붙어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